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1절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과 언약이 재확인되고 있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이 감격적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 고백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약간 탐탁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하나님 다 좋은데요, 전에 저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후사가 아직 없네요 해서 저는요 저희 집에 있는 저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우리 가문의 상속자로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나 잘해 주십시오. 이 미묘하지만 살짝 서운함이 묻어나오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주 여호와여라는 호칭이 혹시 여러분 지금 한영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그 영어 성경 본문에 보면 대문자 로드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것이 바로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주,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성경이 우리 하나님을 주, 주인, 주님으로 기록한 첫 번째 귀절이 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쭙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 아브라함처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주,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으로 부르세요? 예?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진정 주, 주님이십니까? 예, 제가 예상한 답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이 질문 앞에 쉽게 예라고 대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고민도 되지 않아요. 그분은 분명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매일매일 주님을 정말로 그렇게 부르고 별 거부감 없이 그 이름을 사용해 왔어요. 그분은 당연히 나의 주님이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던지는 질문을 던져야죠. 만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주님, 주,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그 고백 속에는 어떤 구체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 아침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주님, 아도나이라고 그분을 부르고 고백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성되는 그 특별한 관계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나를 사주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주님의 소유예요.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젠 다 끝났다. 난 이제 끝난 거야. 뭐 내 인생에 더 이상 아무런 낙도 없고 나는 이제 그분의 종이니까 아무런 자유도 없을 거고 하나님이 재산도 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될 거고 미래도 별거 없을 거고 큰 즐거움도 없이 그냥 이젠 천국이나 바라보고 사는 거지 뭐.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뭔지 모르게 조금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님 하는 순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파악되는데 뭔지 모르게 어색하고 또 억울하고 억한 감정이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말씀은 그 말이 그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나를 종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나는 관계는 우리 생각대로 이젠 다 끝났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아도나이, 주가 아니라 대신에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는 그날 이 본문 속 아브람과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뜻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아브람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을 때 그 관계는 그 호칭을 사용한 아브람이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과 맺고 있었던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브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시대의 그 히브리인들의 종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시대의 노예 개념이나 조선 시대의 머슴, 마당새와 같은 그런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를 때의 종의 위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위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 종을 전적으로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의 주인 아브람과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항상 그 종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매일매일의 일과에 대해서 논의까지 해주는 친근한 관계였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은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고 실제로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예식에도 참여할 수 있었으며 그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축복, 그 언약에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종이었던 엘리에셀은요 이미 아브라함의 모든 권리와 축복과 재산까지도 다 물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상속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의 주 아도나이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주저하신다거나 이젠 난 끝났어, 내 인생엔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종 말이에요.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평생 해야 되는 그런 종이 부르는 주인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부르는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히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나에게 앞으로 주어질 모든 유익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부터는 그 주인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아도나이, 그런 의미에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정말 엄청난 사실이 아닙니까? 과연 그러했어요.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주 되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대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통장이 아니라, 자녀들이 아니라, 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방패요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느껴질 때의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41편에 보면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거든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여기 나오는 주 여호와여라는 호칭이 아도나이예요. 그 아도나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죠?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분이 지켜주신대요. 그분이 붙들어 주신대요. 그분이 그 악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대요. 누가요? 나의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같은 호칭을, 그리고 하나님의 같은 약속을 가지고 등장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기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드러내시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드온,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를 책임지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아도나이이시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 또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며 고백한다는 것은 주인 되신 그분께서 오늘의 나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부를 때 그분은 당연히 나의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이름,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이름.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우리들의 갈등이 시작되죠. 특별히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성자 예수님의 도전이 아주 강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느껴지세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주여,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말과 행동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 말씀이에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단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이라 부르고 제가 종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후에 당신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행위를 그분이 기대하신다, 거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종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인 나의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주인 아도나이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애굽 땅으로 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가서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 그런데 재미있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누구요? 주여, 아도나이예요.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누구에게? 종인 나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아도나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불순종하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왜? 저에게는 말주변이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지금 모세의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내 입술의 고백과 실은 그 다음에 내 행위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아도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그분이 진노하셨어요. 주여 주여, 입술로는 그분을 불렀지만 아니, 모세는 정말로 그분이 아도나이라고 인정했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나 복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들의 문제가 그게 아닐까요? 주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들의 순종이 당연히 전제되어져 있는 이름인데 내가 그걸 안 하면서도 그분을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사야가 저 높은 천상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을 보았어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아도나이입니다. 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잠시 후에 이사야는 그분을 또 한 번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아도나이예요.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실 때 각본이 있으셨어요. 그분의 기대가 있으셨어요. 뭡니까? 이사야에게 그 모든 장면을 보여주신 후에 나를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이사야가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놀랍게도 종이 대답합니다. 주여 아도나이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며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거기에 너무도 당연한 우리들의 순종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면 그때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당연히 순종하리라 라는 태도로 그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그분을 주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에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진지함 또는 단호함 하나도 같이 유념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분은요, 당신의 주인됨에 대해서는 추후의 양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당신의 주인됨을 희미하게 하는 어떤 것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을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담겨있는 진지함이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분은 당신의 주인됨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속지 않으세요. 양보하지 않으세요.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분의 뜻대로, 즉 아도나이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에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입술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여 아도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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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를 인하여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 착각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도 나를 보고 저분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로 그러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종이라면 혹시 그분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심지어 그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나 말씀이라 해도 진지하게 따라가는 종이어야 한다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면 정말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로는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이들, 그들의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그럴싸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왜요? 말로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따로 놀아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단호하신 분이거든요. 이번에 제 이야기를 오늘 설계에 너무 많이 담는데 이 얘기까지만 해보죠. 좀 전 말씀드렸던 그 유학생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맨 처음에 공부하러 미국으로 내려올 때 제가 주님과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주님, 제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이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시켜주는 공부니까 학업 후의 진로는 주님이 찾아주세요. 그곳이 어디가 되든 어떤 일이든 불러주시면 제가 찍소리 하지 않고 가서 순종할 테니 일할 곳은 주님이 찾아주세요.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나 혼자 맺은 계약이죠. 그걸 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윌모어라는 동네는 너무너무 조용한 시골 동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놀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놀 게 없어서 공부나 하자, 그러고 공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들이나 딸이 공부 되게 안 하면 거기 보내시면 할 수 없이 공부하게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약 흑수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부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 갖는 이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다 마쳐도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역지를 연결시켜줄지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모연한 거죠. 그런데 정말 여러 개의 신비한 이야기들이 묶여서 하나님 딱 3년만 공부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딱 3년만 공부를 시켜주시고 마지막 해가 되었을 때 3월경에 제가 논문 리서치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만난 위클리프의 선교사님 한 분이 달라스에 있는 교회가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면서 저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텍사스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담임 목사를 1년 반 동안 찾고 있지 못하다고, 복잡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더 이상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력서들을 받아서 목사를 찾는 걸 포기하고 신뢰할 만한 분에게 천거를 받자, 그래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40대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젊은 목사님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요. 실은 그때 제가 37살이었는데 여러분 보시듯이 제 외모가 이미 60대를 충분히 커버하는 그러니까 전혀 나이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제 나이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비행기표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어요. 그래 이제 공항에 도착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고 긴장되는 만남이에요. 그 교회 식구로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를 공항으로 마주 나오신 박 장로님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진짜 덥거든요. 밖에 온풍기를 막 틀어놓은 것처럼 진짜 더운 그 달라스 공항 주차장에 따끈따끈한 차에 올라서 양복 우위도 못 벗고 어려우니까 이제 벨트를 해서 딸깍 끼우면서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여쭸어요. 장로님,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진짜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르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면서 공항에서 주차장까지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 상황을 쭉 들으면서 제 마음이 다 정리가 되고 평안이 왔어요. 절대로 오면 안 된다. 여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교회는요 1966년 광복절에 세워진 텍사스주의 첫 번째 한인 교회였는데 중간에 험난한 이민 역사와 함께 내용이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또 자긍심은 굉장히 강해서 장로님들이 앞에 와서 대표 기도할 때는 늘 텍사스의 장자교회, 또 어떤 분은 좀 더 나가죠, 미국 남부 12개 주의 장자교회 이러면서 늘 기도하시는 교회였어요. 제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한 분 빼놓고는 평균 3년,
그리고 10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거쳐가셨죠. 그래서 유명한 교회였어요. 제 앞에 분도 본의 아니게 교회를 섬기다가 그 동네에 교회를 다시금 개척하게 되셨고, 제 바로 앞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한국의 전주에서 3,000명 되는 그런 큰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1년도 못 섬기고 사임을 하셔야 됐고,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 청빙위원회가 3번 정도 다시 깨지고 등등. 여러분 그런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갑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미쳤냐? 내가 여기 오면 40을 못 넘긴다 야, 이러면서 차가 교회 주차장에 딱 서는데 결심을 했죠. 금, 토, 주일 3번만 설교하면 되니까 얼른 하고 확 도망가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기도는 공짜가 없는 거죠. 그 3일 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중간중간 저를 감동시켜 주면서 계속해서 옛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찾진 않고 하나님 불러만 주시면 제가 찍소리 하지 않고 어디가 되든 어떤 교회든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성도분들이 너무너무 줄여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목말라 계셔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든 쭉쭉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게다가 그 기도가 계속 귀에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곳이든 제가 찍소리하지 않고, 이런 계속 울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망가야지 했던 제가 종은 주인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지 지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제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갔습니다. 놀라운 축복들을 체험하게 되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당하기가 버거웠어요. 37세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취임 예배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제가 감격이 어서 울먹울먹 했더니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방송사들과 신문사들이 다 왔거든요. 이번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걸려들었나 이래가지고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모든 신문사들이 저를 와서 쭉 스케줄 잡고 인터뷰를 하는데 한 신문사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어쩌다가 오게 되셨어요? 여러분 분위기 파악하셨죠? 버거웠어요. 제 그릇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왜 갔을까요? 그분의 부르심이 단호한 부르심이었거든요. 그분이 주인이셨거든요. 아도나이셨거든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교회는 빠르게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고 복된 사역자 공동체 형성되고 제로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몇 년 후에 당시 가장 그 도시에서 크고 든든한 영어권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5가정의 교회 식구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중에는 어떤 컨퍼런스를 가도 이민교회 컨퍼런스를 가면 늘 그 교회의 사례 발표를 하게 되는 등등 행복한 추억들로 가득하게 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들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분의 진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단호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분의 주인됨을 믿고 했더니 그분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된 거죠. 그분이 아도나이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오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놀라운 이야기 말입니다. 거기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고 예수님의 뜬금없는 지시가 있었고 종들이 그 물 떠다 뭐 어떻게 해라 그 얘기에 종들이 그대로 순종했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에서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결론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연회장은 그게 어디서 온 포도주인지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누가 알아요?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기적의 비밀이죠. 오직 순종한 이들만이 그 비밀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믿음의 비밀은 순종한 이들의 것입니다. 순종한 이들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그분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진짜 그분이 주님이시지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아무리 버겁고 그래도 진지한 부르심이라 알고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과 여러분이 아는 놀라운 스토리들이 많이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